올해는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염려할 게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를. 건널 길이 없어요. 어려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해서 홍해수를 갈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그 홍해가 쫙 갈라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갈라졌으니까.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애굽의 군사들이 모세를 따라 가는 그들을 해하려고 바다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홍해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호와 신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애굽의 군대에게 또 바로의 군대에게는 공의와 심판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도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째나 그것보다도 어려움아 와라, 문제야 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 단추를 끼고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는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거닐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또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르는 그들과 함께 무리에게 갈급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병을 치료해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다닌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시고 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지금 착함이 없는 거예요. 착함이 없어요. 뭐 그 어부가 무슨 착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으로 무장시키려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착하게 되는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교훈을 하시고 빛이 되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교훈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면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그럼 이 가치관이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8가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르심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다가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들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고 애통하는 것도 복이고 온유하는 것도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복이고 마음이 정결한 것도 복이다. 이런 합평케 하는 자도 복, 이런 거 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조차도 복이다. 이런 가치관을 너희들이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만 가지면 다 이겨요.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겨요.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합평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사람 보고도 하친하잖아요. 하친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인사는 좀 받지.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도 분노하거나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거죠.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런 말. 나로 말미암아. 이건 나는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일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욕먹고 예수 믿다가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제자들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박해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욕먹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안 믿는 동네에서, 안 믿는 가문에서 예수 믿어보세요. 다 따돌림 받아.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 놔놓고 팍 민심이 흉흉하게 되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 기독인이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까지라도 복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차별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라도 그걸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중에 있는 기간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아니잖아요. 나와 보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세계가 있다. 그게 천국의 세계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순환을 극복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신앙의 꽃은 바로 순교인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축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들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따돌렸다고 생각이 들거든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엘리야도, 능력 있는 엘리야도 그 아합 왕에게 쫓겨가서 저 그린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또 나중에 사로박 가부의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먹는 사람인데,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지워가지고 바리어 하는데 그는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야를 생각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난을 참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한 해를 만들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가야 돼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그 고난을 보면서 야, 저 고난 통과하면 영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막 찬송하면서 막 기도를 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좌절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일을 기도하다가도 망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따라해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딱 되면은 성경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딱 열려져야 돼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딱 돼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소금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소금의 성분이. 그러면 소금의 성분, 빛의 성분은 거기에 뭔가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성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치? 이거예요. 이게 소금의 성품이에요. 빛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무엇이요?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있겠어요? 오래 참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성품이에요. 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오늘 그 빛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비치고 소금이 녹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빛은 바로 하나님인데, 빛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가지고 비춰라. 비춰가지고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라 그랬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라.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삶 속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 그런데 자기 운동을 시큰하게 되면 신앙은 내려가는데 자기는 좋아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만나든지 다른 사람 만나서 전도받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지 그를 따르지 않게. 그러나 이단들을 만나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썩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소금이 없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썩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은 그냥 말랐다가 나중에 물에 담그면 다시 회복이 되지만은 빛이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말고 상하지 말고 올 한 해 성령 충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귀와 장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